신실한 오바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날을 지내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날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냥 3년 6개월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많은 날을 지내고 라고 했을까요?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이 보통의 세월이 아니었던 거지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비나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지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훌쩍 지나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먼저는 엘리야에게 그랬을 겁니다. 또 아합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또한 그러했을 겁니다. 3년 6개월이면 며칠일까요? 3년 6개월이면 대충 며칠 됩니까? 3년 하면 옛날에 가요가 있던데 1000일 동안 하는 그죠? 이 노래 부르면 다 9세대라고 하던데 1000일에다가 또 반년이니까 거의 한 1200일쯤 되겠죠. 그죠?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니 그 많은 날을 지내느라고 참으로 수고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많은 날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많은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잘 버텼느냐,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이 아합에게 죽을 것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많은 날을 통해 엘리야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법도 배웠습니다. 많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지자로, 능력 있는 선지자로 몰라보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저 자신을 오늘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도 많은 시간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내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지요. 제 믿음과 영성이 그 옛날보다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신령해진 것 같고 또 거룩해진 것 같고 또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저 자신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 제가 참 좋아져서 이 모양입니다. 옛날 모습에 대해서는 저를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이 좋은 상태예요. 지난 3년 반 동안 그리 시내가에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아합 앞에 섰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한다면 겉모양부터 풍겨오는 느낌까지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아마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최고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섬기는 태도는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고 확실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은 더욱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신령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많은 날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숙과 성장을 향하고 있습니까? 퇴색하고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이다라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날들을 지내고 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날을 지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너무 길어요. 너무 오래되었어요. 네, 많은 날을 지내고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날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처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말하지 않았었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이라고 해서 뭐예요? 정확한 기한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을 정하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대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그 짓을 많이 해서 압니다. 하나님 딱 이때까지는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딱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라고 하며 내가 기한을 정하고 때를 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냥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막 그냥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내 짝을 만날 때가 언제인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냥 압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알게 된다고요.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누구도 앞당기거나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때 3년 반이 되자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3년 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때가 되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스스로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요. 엘리야는 이방 나라 시돈을 떠나서 북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오바댜라는 이 아합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3절 4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오바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오바댜 중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대체로 물어보면 오바댜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너무 위험하고 극적인 인물이죠. 이런 인물은 우리 목사님이나 하면 좋겠고 우리는 오바댜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국내 대신이었으니까 직장도 괜찮고 그죠? 네,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직장도 괜찮고 또 선지자 100명을 아합과 이세벨 몰래 도와주는 것을 보니까 재력도 좀 튼튼하고 재력도 튼튼해요. 그리고 주의 정을 힘껏 섬기는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신앙도 좋으니까 하고 싶다? 오바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바댜처럼 되고 싶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엘리야하고 여러분은 오바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바댜가 되려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바댜는 주님을 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해볼까요? 주님을 섬겨온 사람이었다.
네, 그죠. 섬겨왔던 사람이라니까.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의 이름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이 표현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이 사는 왕궁을 맡고 있는 대신입니다. 상당히 높은 고위직 관리입니다. 아합 왕의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고 하지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신을 정성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과 왕비 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혼자 하나님만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이 가득한 영적인 적진의 가장 심장부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을 두셨다는 거지요. 그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왕궁에 두신 것은 말 그대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오바댜는 은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와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주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맞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표대를 향하여, 그죠? 딱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일수록 더욱 믿음이 빛이 나지요. 아무도 생각해낼 수도 없고 두려워서 감히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일도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바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가 주의 선지자들을 위해 섬긴 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자신이 도울 수 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선지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그건 제가 하겠다고. 여러분은 그거 꼭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오바댜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 오바댜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사역의 현장이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고 목회지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런 태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선한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오바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왕궁의 국내 대신이 되게 하셨지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도 주셨던 겁니다. 그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는 두 번째로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해볼까요?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섬겼다.
아합 왕과 물을 찾으러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오바댜에게 엘리야에 대한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고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맹세까지 하도록 위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숨기시면 누구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지요. 그러면 자신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서 위험하게 된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오바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죠. 오바댜가 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또 다음 구절에서는 자신이 선지자들을 몰래 돌봐준 것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느냐,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지요. 오바댜는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있는데요.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가진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곧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려서 가진 이 믿음이 앞으로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오바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한순간에 생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요. 하지만 신앙은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믿어볼게요 하고 믿어요.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요. 또 반대로 한순간에 사라져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어떻다고요? 한순간에 생기고 한순간에 사라져요. 신앙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정이고 과정이고 세월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신앙은 쌓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실이지요.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매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시간이 쌓여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7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쌓아가는 거예요. 오바댜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실함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교훈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그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다는 이 말 속에는 성실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성실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날마다 쌓아가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신앙생활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와서 버티고 앉아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신앙은 의지로 하는 거예요. 결단으로 하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한 곳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런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오바댜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바댜처럼 신실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신실함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신실이라는 이 단어가 주님의 일꾼들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처럼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그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모두 다 신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별명을, 그죠? 나의 별명은 신실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신실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합시다. 신실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우리도 오바댜처럼 믿음을 쌓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음을 쌓아서 성실한 그 믿음을 통해서 성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바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했습니다. 해볼까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했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 중에 엘리야가 우연히 그를 만나지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또 사르밧 성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정말 엘리야인지를 확인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최대한의 그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긴다는 또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바댜의 질문에 자신이 진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명령하죠. 8절 말씀 하나 보세요. 읽어봅시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 말을 들은 오바댜는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슨 범죄를 하였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범죄를 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당신이 나더러 아방에 가서 당신이 살아있다고 말하라고 합니까?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나 못해요 이 말이죠. 엘리야에게 자신을 아방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런 명령을 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딜레마를 느꼈던 겁니다. 아합은 모든 민족과 모든 왕국에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았고 만일 그곳에 없다고 하면 정말로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맹세를 하게 했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아합의 그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의 소굴인 이 시도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엘리야를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갑자기 숨기셨잖아요, 그죠? 아합왕 앞에서 갑자기 그리 시내가로 데려가고 또 그리 시내가에서 갑자기 사르밧으로 옮기도 하셨으니까 오바댜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합왕에게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그러면 내가 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한 꼴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왕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바댜는 지금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합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죠.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숨긴다거나 엘리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둘째, 엘리야에 대한 불신과 염려입니다. 그는 지금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엘리야의 개인의 요구인지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엘리야의 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숨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바댜는 그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갔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아합을 이길 수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하나님이 엘리야가 아합보다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줬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말한 후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바댜는 아합 곁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무섬을 보고 겪었기에 엘리야의 말에 대한 신뢰보다 아합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아합이 반드시 죽인다라는 믿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그런 두려움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준 일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겨주고 그걸 떡과 물을 주는 일을 한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 들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던 그가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엘리야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숨기는 일은 자기 통제 아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신을 어떻게 잘하면 어떻게든 안 들킬 수가 있다는 거죠. 들키지 않고 100명을 내가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든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 관한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오바댜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은 어떻다고요? 한순간 있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풍랑이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유령이다고 놀라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시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는 그 호수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물 위를 걷는 믿음. 우리 중에 그 정도 믿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 위를 걷는 엄청난 믿음이 한순간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시선을 어디로 향했어요? 스치는 바람과 일어나는 풍랑을 본 거지요.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죠.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한순간 믿음이 사라졌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은 한순간 있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달려오셔서 그를 잡아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요. 뭐라 했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을까요? 왜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물 위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면서 걸어갈 만큼의 믿음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예요? 이미 그는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었잖아요. 풍랑이 일어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어떤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나는 물속에 반드시 빠질 것이라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 위 속에 빠져간다는 믿음이 큰 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바댜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이에요? 아합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엘리야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 길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말씀을 믿읍시다. 오직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단호한 말로 도전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믿음이 약해져 있는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만군이라는 게 뭐죠? 만군. 군은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군대를 지니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지니신 여호와라. 그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용사란 뜻이기도 해요. 거룩한 용사, 전능한 용사.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일부러 지금 여호와께서 만군, 즉 군대 용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연약한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남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겨온 오바댜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수고와 눈물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셨지요. 그 선지자들을 섬길 때 그 믿음이 지금 식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다시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아합 앞에 떡하니 나타내면 되지. 뭐 하려고 오바댜한테 만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처음에도 엘리야가 그냥 아합 왕 앞에 그냥 가서 소리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그냥 아합 왕 앞에 세우면 되죠. 왜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굳이 오바댜를 만나서 그 일을 말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진 자리에 어느새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엘리야를 지켜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구름을 걷어내고 확신하는 믿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이 밤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